2024년 송구영 신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 12월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40대 50대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60대 70대 되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하세요. 50대까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은데 60대 70대 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제가 50대인데 50대도 빨리 가는데 60대 70대 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가는조차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세월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52주를 달려왔습니다. 금방 왔죠. 빨리 왔습니다. 2025년도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봤어요.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12월 달에 왔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달, 3달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은 참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것을 다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든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에 은혜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달려오실 때 참 모든 게 은혜 아니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바라게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5년도 한 해에 주님 앞에 어떠한 한 해였는지 결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된 것은 칭찬하고 안 된 것은 고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뭐라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 분명히 결산이라는 것은 한자로 결단할 결 셈산입니다. 결단할 결 셈산. 그러니까 결단.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마감하며 계산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또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또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뒤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결산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각각의 분량만큼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좀 부유하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저는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가지고 누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험 들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결세를 하는데 25장 19절에 오랜 후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오랜 후라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오랜 후라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도둑도 싶어죠. 시간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심었다면은 그것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서 또 가지가 나서 열매 맺고 열매 맺어도 발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또 익어야 되는,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우리에게 무조건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랜 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을 기회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 한 달 또 1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산합니다. 제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여러분 그 결산이 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그 기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쭉 읽어보세요. 수많은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요리 참고 부르세요. 콜링,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고 외면해버리고 붙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만큼 죄악이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처참해요. 정말 처참해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울 만큼 잔인해요. 그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어쩌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결산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희가 줄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되는 건 뭐냐? 얼마나 남기고 유익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뜻과 맞는 삶을 살았는가? 합당한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악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인께서 저를 혼내실까봐 땅에다 묻어서 드렸습니다. 이 1달란트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악하게 봤냐? 그러면 네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한테 줘야 될 거를 네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서 그 주신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밖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밖에서 일을 감히 있으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결산할 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어떤 성경 읽어서 저희가 이렇게 상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격려하는 차원이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결산함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내 스스로가 난 올해 안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 그것도 좋지만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올 한 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들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이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게 뭐냐면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그것을 여러분 활용하게끔 만드는, 구약에 보면 보디발 집의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 종 요셉은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청직의 개념이에요. 집안을 관리하는 거죠. 집사가 돼서 집안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유를 남기는가, 그런 청지기 개념으로 그 요셉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지고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했는지 그 청지기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산을 받을 때도 노예 때도 그럽니다.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하면요 그 재정부 장로님이 나오셔서 노예 보고할 때 이거 수익이 얼마였고 이렇게 어떻게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뭐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노예 회원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 회원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 통과해주고 인정을 했을 때 여러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걸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어떻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4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뭐라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드러나요. 대부분 회사는 다 정직하게 회계장부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여러분 투명하게 경영합니다. 근데 일부 회사는요 이중장부란 걸 만들잖아요. 장부에서 보여지는 장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탈세 의혹으로 해서 막 벌금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숨길 수 없어요. 왜냐? 4장 13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비추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행 중에 그 간음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요, 선생님, 이 여인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상 음행 중에 걸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모세율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율법 어기게 된 것이고 선지자가 아니게 된 것이고 그럼 돌로 치라 하면은요 무엇이 되냐? 율법은 지켰지만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없고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그 현장에 없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마음에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음란이 있고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얘기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받자마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저와 같이 부임했던 목사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천에 김도영 목사님이에요.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20년도 더 됐죠. 그 김도영 목사님이 있는데 키가 작고 굉장히 활달한 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셨어요. 도시에서 기도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자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 저는 그런가 보다.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영적인가 보다 했는데 이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주셨는데요?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의 손을 붙잡거나 안수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 알려주신다. 그것도 대단한 은사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로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한테 안수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바람을 폈대요. 장로님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여성분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장로님 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빨리 관계를 정리하시고 빨리 그 회개해서 온전히 관계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얼굴이 시커멓게 차색이 돼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좀 섬찟하더라고요. 뭐 이상해요. 근데 그분과 악수를 해도 괜히 찝찝한 거 있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분과 악수를 하는데도 혹시 뭐가 있나? 막 괜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슬금슬금 피했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피하지 않고 뭔가 찝찝해요. 근데 어느 날 수석 부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막 철야 기도 한다는데 교육자들은 앞에서 철야 예배 때는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석 부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목사님이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통성기도 하자.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바로 그 김도현 목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손을 잡고 기도하자는데 뭔가 찝찝해요. 그래갖고 뭔가 좀 두려움감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뭔가 내가 숨기는 게 뭔가 드러날 게 있는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과 손잡고 통성기도하는 게 겁이 나니 좀 두려우니까 제가 잠깐만요 목사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갔다가 뒤에서 혼자 예배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진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겁나요. 두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도 은사가 있을 때 그렇게 두려운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주님 앞에 가면 불꽃 같은 그 눈에 그 말씀에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거짓을 행할 수가 없다고.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뭐냐? 결산하세요. 죄를 청산하세요. 그 죄를 가지고 2025년도 마무리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범하느냐? 내 오른눈이 범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라.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가 죄를 범했을 때 오른손이 범죄하겠느냐? 팔을 잘라버리라.
온몸이 여러분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 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제가 요즘에 참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거의 100장 읽는다는 건 쉽지 않죠. 2주에 성경 1독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한 달에 한 2독 정도를 하면서 계속 읽어갑니다. 구약이 1331페이지고 신약이 423페이지거든요. 다 합치면 1700페이지 좀 넘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2주 동안에 14일 동안 읽는다는 건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은 제 안에서 자꾸만 죄에 민감하게 만드세요. 그게 참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해요. 어때는 제가 간증합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는 어느 날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정말 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기도를 해도 어떤 꿈인지 나타나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 스마트폰을 찾아서 구글 통해서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그렇게 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딱 보이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께서 신약에 구약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왕이 자신이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런 우상에게 물어보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며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도 못 찾아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꾸만 그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만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고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온전한 모습을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말씀 충만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뜻이 자꾸만 보여져요.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자꾸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갈등하게 돼요.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 이게 죄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김도영 목사 붙잡아도 여러분 안수 받거나 아니 기도를 해야 돼도 겁이 나요. 정말 겁이 나요. 그런 의사가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싶은 죄를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면 얼마만큼 부끄럽고 얼마만큼 여러분 창피하고 얼마만큼 힘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번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드러나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수받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옥 될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숨김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드러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면요 그것을 여러분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청산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작정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요 마음의 찔림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가오는 26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라는 기회를 아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 가운데 결산할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2026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것,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죄와 습관들을 철저하게 다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버려서 2026년도에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부대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도에 새 예배당 입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환경도 새로워질 것이고 다 새로워질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삼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또 뜻과 같이. 올해 안 바뀌면 여러분 내년에 안 바뀌어요. 내년에 안 바뀌면 후년에 안 바뀌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새로운 어떤 결심 가운데 믿음에 출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세요. 주어진 기회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다 부유하게 살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은 한 날도 앞을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바로 지금 이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소중히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너무나 잘 달려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 지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떠나고 싶고 안 오고 싶고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얼마만큼 외부에서 많이 얘기했습니까? 대부분 교회 공사가 멈춰진 교회는 끝났다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안 오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노에서도 그런 소문나고 주변에서도 그런 소문나고 저도 어딘가 누구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집회 갔을 때 저와 똑같은 상황이 있던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 건축하다가 멈췄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 교회 끝났다. 그 교회 저주받았다. 그 교회 여러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분들 봤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었어요.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많은 죄와 많은 정말 성품과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내려지게 되고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서 2025년도 저에게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계획한 대로 그냥 이번 올 한 해 3월달에 입당했으면 이렇게끔 고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변화도 없더라고요. 죄의 부족함과 저의 교만함과 저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2025년도 52주를 달려오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예배 안 빠지고 금요예배 안 빠지고 주일예배 안 빠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그런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되어진 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정말 헌신인지 몰라요.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제게 너무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 결산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가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서 여러분 올해 안에 2025년도 죄를 더 이상 품고 가지 마시고 다 청산하여서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기를,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변화의 한 해가 되기를,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괜한 게 없어요. 눈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만큼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더 울고 더 울고 더 울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전 믿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그런 기적의 한 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생하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는 모두가 한 사람 없이 빠짐없이 다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도 주일학교까지도 장소가 없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망과 불평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오니 그 삶 속에 헌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삶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복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 허락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는 다 두고 싶습니다. 다 정말 다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인가 바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볼 수 있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바꿔야 될 것을 철저하게 바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